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다같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오십니다. 감람산 기슭 벳바게에 올라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중에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바라보시며 만왕의 왕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지요. 큰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온유함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온 천하에 이제 드러낸 겁니다.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표시지요.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하여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 20일에는 어린 아이 때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는 소년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시험을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9절, 공생의 유월절 때 2번 요한복음 2장 23절, 6장 4절, 그 다음에 불임절에 요한복음 5장 1절, 또 장막절 때 요한복음 7장 10절, 이렇게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생에 3년차 돼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 최후 예루살렘 방문이고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승리의 입성, 영광의 입성,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려면 멋진 말을 타고 호화로운 굉장한 프레이드를 할 텐데 어떻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나?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 같이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세주가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외칩니다. 앞서고 뒤서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에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9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앞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무리의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당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지요. 또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자들도 이 무리 중에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사모하며 환영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이 군중들, 무리들, 항상 이 많은 무리 속에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진실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가난한 어부들이 모여 사는 곳, 또 복음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 사역은 대개가 다 이런 나사렛 동네, 갈릴리 바다 이런 곳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그리고 이 초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겁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대환영을 하며 외쳐요.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자기 옷들을 다 벗어서 땅에다 깝니다. 종려까지는 승리의 월계관, 이 종려나무 감람잎하루를 하잖아요. 그리스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 이게 다 종려까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영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고 환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고 무슨 높은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마지막 갈 곳은
지옥 불구덩입니다. 뭐 땅 위에서 인기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참 상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해도 마지막에 가보면 허전하게 허무해요. 어떤 분이 빈집들을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한번 보니까 와, 우리나라에 그 그냥 인기 있던 최고의 인기 있던 그 신성일 감독, 영화 배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느 산을 다 사가지고 청기화로 한옥을 지어놓고 그 혼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6년째 지금 빈집이에요. 그거는 누가 들어가 살 수도 없고 그냥 그 지역 사회에 뭐 박물관으로 하면 되겠더라고.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화려할 때예요. 60년대 우리나라 그냥 쌀이 300원, 뭐 연탄이 7원, 뭐 이럴 때, 강남의 땅이 400원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승인씨가 받는 게 50만 원씩이래요. 4, 50만 원씩. 그러니까 막 돈을 메고 와가지고 하루에 2편씩을 찍어대고 그런 인기였는데, 그런 인기와 또 재물과 모든 거 다 누렸지만 갈 때 딸이 물었대요. 아빠 좀 어디 남겨놓은 거 없사니까 대답이 한참 기다렸는데 없어. 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영광도 인기도 부귀도 다 누려봤지만 갈 곳은 다 두고 가버렸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 최고의 영광과 권세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귀 영광 권세 누려도 갈 곳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갇혀가지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문이 터져나가요. 간수가 이제는 제수들 도망가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자살하려고 칼을 뽑으니까 바울이 뭐래요? 여보시오, 당신 몸 해하지 마시오. 우리 다 도망하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의 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의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군중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찬송하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그런 믿음의 군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중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고 음모를 꾸미는 것도 있고 또 그냥 구경꾼으로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구경 삼아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린 주인이에요. 나귀의 주인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두 제자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건데 그거 풀어오라는 거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고기 줄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왕의 행차는 보통 멋지고 화려하고 근사한 말을 탈 텐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조그마한 새끼를 탈까? 구약에 말씀했지요. 그 예후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그 왕위에 오를 때 나귀를 탔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탑니다. 아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는데 누구 걸 타요? 자기 소유로 된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남의 것을 타지요. 남의 걸 타요. 근데 제자들을 시키면서 가면 나귀와 새끼가 그 묶고 있는데 풀어와라는 거야. 어이구, 이거 황당하잖아요. 근데 가서 진짜 보니까 나귀가 묶고 있어요. 그걸 푸니까 무슨 말 하지요? 그거 왜 풀어요?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얼른 풀어주는 거야. 자, 지금 소유가 누구지요? 나귀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풀어오래요. 제자를 시켜서. 근데 뭐라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풀어줍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신앙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 웃기는 놈들 다 있네. 가히 놈들아 할 텐데 얼른 풀어주는 거야. 조금 더 주저함도 없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 누구 건데 그렇게 함부로 풀고 그러냐? 이것도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얼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 그 중간지점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쓰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인쳐 주세요. 구원받았어요. 오늘 세례식도 하지요. 세례를 받는 것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표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받았다고 다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됐어요? 아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믿음이 자라가지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영광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그 삶에 가는 과정이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헌신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내 거예요. 못 내놔요. 할아버지가 손자들 보고 이렇게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어떤 할아버지가
엿을 사줬어요. 그거 사줬는데 그러다가 보면 할아버지 한 입만 먹자 하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쁜 애들은 줍니다. 근데 못된 거는요 이래요. 그거 누가 준 거지? 할아버지가 줬어요. 누구 거예요? 할아버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 주고는 야, 맛 좀 보자고 하는데 안 내놔. 내 거야, 못 내놔. 그러면 이런 고의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요 할아버지 하라 그러면 갖다 줍니다. 근데 뭘 줬어요? 아까 엿을 사줬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뭘 먹여? 좀 우습네. 하여간 뭐예요? 그럴 땐 이뻐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침 묻은 것도 막 좋아가지고 빨아먹으면서 왜 좋아하지요? 그 엿이 맛있어서 그래요? 야, 요놈이 할아버지를 안 해. 그것이 이뻐가지고 안아주고 막 또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주인을 알아야 돼요. 내 생명, 내게 있는 건강, 나의 삶, 우리의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려고 할 때 얼른 주님께 드리는 자, 주님께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또 물질을 드리는 것. 지금 딱 예수님 딴 거 필요 없어요. 낙이 새끼만 필요해.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바로 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 묻고 쓸고 또 살다가 청지기지.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돼. 내 거 없어요. 마지막에는 아무리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집이고 뭐고 등기해 놓고 공정받아 놓고 뭐 해놔도 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예요. 쓸쓸해집니다. 다 가요. 다 가. 마지막에 두고 가요. 어떤 분은 끌어모으기만 하고는 쓸 줄을 몰라. 그냥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거 누게 돼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시고 벌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자녀들 위해 쓰시고 다른 사람 위해 쓰시고 복음 위해 쓰시고 전도하는 데 쓰시고 선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건데 자기만을 위해서 다 챙겨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가 쓰시갈 때는 다 인색하고 그릇 잠그고 내 거야 못 내놔. 이런 인색한 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냐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른 주님께 드리지요. 이게 참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뒤에 헌금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생활, 물질을 드리는 생활, 시간을 드리는 생활, 마지막에는 내 몸도 주님께 드리는 생활, 순교의 제물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는 생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신상 파악이 안 돼요.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른 주님께 드려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얼른 드리죠. 시편 24장 1절을 보세요. 시편 24장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보십시오.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놨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자체가 틀렸지요. 주님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쓰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내게 없어요.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편 104장
28절 29절 봅시다. 시편 104장 28, 29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취하시면 다 두고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주님의 것을 알지 못하면 전부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 욕심을 채워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쓰자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내놓고 이런 건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이지요. 근데 오늘 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 주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얼른 풀어줬습니다. 로마에 가면 서양 10대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 작품들이 그 바티칸 교황청에 잘 보존되어 있어요. 90년 일생을 대부분 그 신앙 작품을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초기에는 피에타 조각상을 만들어서 명성을 얻었고 중기에는 시스티나 그 예배당 안에 작품을 그리는데 헌신합니다. 참 그 바티칸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그 천정에 천지창조 그 원작을 봤지요. 그냥 그림책에서나 보는 사진이 아니라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벽에 최후의 심판, 이 대작들이 미켈란젤로가 거기서 다 해놓은 겁니다. 밖에 아무도 못 보게 그 문 걸어 잠가 놓고, 그래서 천정에다가 이런 천정에다가 더 매달려 가지고 거기 4년 동안 천지창조를 9파트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 목이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 가지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놓고 있는 저기 도화지에 그리기도 힘드는데 거기에 300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성경 속에 있는 300명의 얼굴들이 다 나와요. 천지창조에. 이야, 이거 1508년도에 시작해서 1512년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도 못 보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1533년에는 클레멘스 7세로부터 요청받아 그 시스테나 성당 벽에다가 제단에다가 벽화로 그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을 그립니다. 그때 나이가 61살이에요. 6년 동안에 걸쳐서 그 벽화를 다 완성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생의 10년간을 완전히 다 천정에 붙어 있고 벽에 붙어 있고 그 자기의 주신 모든 재능을 거기다가 다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 그림들을 보여주면 여러분 좋을 텐데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봐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최후 심판 다 나옵니다. 사진들.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전 생애를 걸쳐서 바친 거예요. 또 음악가, 천재 음악가 핸델 같은 분,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얼마나 위대해요. 만왕의 왕 다 일어섭니다. 그 할 때. 근데 핸델은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가 만든 모든 악보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한 곡 한 곡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기 작품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재능도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내 자신의 안위만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저 노후 대책 어떻게 하는 게 노후 대책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 노후 대책 얼마나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다 드리고 가는 삶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 끝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으소서.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리고 가는 인생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선교사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른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재능들, 시간들, 건강들, 물질들, 힘들, 에너지들을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만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또 이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십시오. 주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바친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귀 주인 같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거기 줄 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아이 가가지고 그 괜히 남의 낙이 풀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투정 부리면 안 돼요. 들대면 안 되지요. 그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알았습니다 하고 간 거야. 가니까 나귀가 있고 새끼가 있고 그걸 진짜 푸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 왜 푸냐고 물었지요. 마가복음 11장에는 말이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군소리 없이 얼른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니까 진짜 나귀도 있고 새끼가 있고 신기하네. 또 정말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거 쓰겠습니다 허락도 하고 그냥 풀었어요. 푸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니까 얼른 내놓는 거야. 이거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밤새도록 실패했으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한 번에 두 번이나 가득 잡은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함께 안 해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어느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들이 좋아요. 그를 통하여 복음 전하십시오. 나 혼자 그지 뭐 방구석에 있거나 어디 들어가가지고 성경이나 연구하면 도 닦고 앉았으면 지 혼자는 좋지만 의미 없어요.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것도 그런 직업이 좋아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복음 전하고 또 믿는 사람이 와요. 믿는 사람 오면 또 기도해주고 참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요, 실천하는 길이요, 그 말씀대로 나갈 때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군중들 가운데 속해서 저요 정말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경배하며 정말 내 옷을 벗어번 던지며 환영하며 그럴 겁니까? 그런 믿음 돼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중에는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거나 구경꾼 삼아서 그냥 하고 몰려다니거나 이런 자 되지 말고 진실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꼭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이 많은 군중들 속에는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영접하며 기다리는 자가 있었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 주인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단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바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 우리 세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받으실 분 계시는데 우리 한경숙 성도님 일어서 주십시오.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천국 시민권과 같은 이 의식이 세례식이에요. 엄숙히 세례 서약에 문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할 때 예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크게 대답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인 걸 믿습니까? 고개 끄덕하지 말고 소리를 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인 걸 믿습니까? 네, 예수 외엔 구원 없어요. 또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를 떠나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까? 네. 또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또 교회 관할 7일을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까? 네. 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앞으로 나와서 좀 앉아 주십시오. 이 의자에 좀 앉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경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방금 세례받은 한경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원동북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들어가셔서 이제 성찬식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나중에 세례정서는 다음에 만들어서 드릴게요. 곧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너를 흐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30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성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목요일이 되지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유월절은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양을 쓰지 않았지요. 자기 자신이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신기한 유월절을 해요.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돌리면서 이거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꼭 이 말씀은 바울도 내가 이거 주님께 받은 거다.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24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해요. 전도 가고 선교직 가고 뉴질랜드 가서도 성찬식을 해주고 또 다른 나라 가서도 또 베풀어주고 이거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8절 자기를 살피라.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찾으면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동참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 시간 세례받은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먼저 이렇게 분병할 때 떡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 이구봉을 전하며 자신을 살피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시고 장로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 이것은 내 살이라 먹어라, 이것은 내 피라 마시라 하신 주님, 이 말씀 기념하며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이 떡을 받는 모든 성도들,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며 믿음으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자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굳고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참 죽을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혹시 떡을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잔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걸어가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떡을 받으시고 잔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이쪽에도?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삼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세례식과 주님의 성만찬을 거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 참여한 것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앞으로의 남은 세월을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